네, 오늘은 44장입니다. 제목은 요셉과 유다, 부제는 회개의 확인과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확인과 회개의 열매. 지난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면, 지난 시간에는 곡식을 가지고 온 형들이 이제 곡식이 떨어져서 다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두 사람의 희생과 내려놓음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희생이 있었고 야곱의 내려놓음이 있었었죠. 어떤 희생이었습니까? 야곱이 하나뿐인,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라헬의 아들 베냐민을 함께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형들이 시므온도 그랬듯이 요셉을 그랬듯이 베냐민까지 팔아먹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찾아왔었기 때문에 보내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유다의 희생이 나타나죠.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께 영원히 범죄하리이다. 내가 나를 담보로 아버지께서 잡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담보로 잡습니다. 그랬더니 야곱도 지금까지 움켜쥐고 있었던 그 집착,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베냐민을 떠나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양식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야곱의 가족이 다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전초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베냐민과 함께 온 것을 통해서 형들의 회개함을 확인한 요셉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형들의 회개함을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싶어서 아직까지도 자신의 정체가 요셉이라는 것, 형들의 동생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회개함을 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정말로 확실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44장에선 형들이 요셉의 마지막 시험 문제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겼을 때와 지금은 좀 달라졌는가, 회개함이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럴 때에 용납해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고 가정의 화목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형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경우라면 다시 하나가 된다 하더라도 또다시 머지않아 그곳에는 시기와 질투미 나타나겠고 다시 불화로서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정, 즉 교회를 부르실 때 서로 간의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내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의 가족 이야기, 즉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들과 함께 식사를 다 마친 요셉이 형들이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청지기를 시켜서 준비시켜 줍니다. 그때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양식을 최대한 많이 넣어줘요. 그리고 지난번처럼 양식값으로 가지고 온 돈을 도로 그 자루 속에 넣어줍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요셉이 야곱의 집을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양식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운반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을 꽉꽉 채워주고 돈을 받지 않죠. 다시 돌려줘요. 왜 그럴까요? 이걸 받으면 다음에 못 내려오니까 또 다시 그거 가지고 오라는 거죠. 어떻게든 야곱이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자신의 은잔까지 몰래 넣게 지시를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았을 때 따라가서 추격해서 은잔을 적발해내고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려고 하는 거예요. 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려고 할까요? 그렇게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감금한 상태에 있을 때 과연 형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요셉의 마지막 시험 문제예요. 요셉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의도는 형들이 정말로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기 마련인데 그 열매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가 먼저라는 것을 선포했었어요. 누가복음 3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란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세례만 받으려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나오는 모습을 세례 요한이 발견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회개죠. 근데 내가 회개했어요 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때 비로소 세례를 준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는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했어요 라고 하면 막 세례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는 회개하지 않은 불신자들만 세례받은 채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무서운 형국 아닙니까? 세례는 다 받았는데 다 불신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강조한 것은 세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는가,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녀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죄가 회개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청지기가 요셉의 지시대로 형들을 뒤쫓아가서 어째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 잔으로 내 주인이 마시기도 하고 점치기도 하는데 어떻게 이 귀한 것을 너희가 훔쳐갔느냐, 이 악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형들이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당신의 종들은 결코 훔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자루에서 발견된 돈도 우리가 도로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마 우리가 총리님의 귀중품을 도둑질했겠습니까? 만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것이 발견되면 우리는 다 그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잔이 발견되는 자는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상관없으니까 도로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은잔이 어디서 발견됩니까? 차라리 형들에게 발견이 되면 좋겠는데 그토록 야곱이 아꼈던 베냐민에게 은잔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에 형들이 옷을 찢고 괴로워하면서 다시 요셉의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들이 옷을 찢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앞에 요셉이 죽었을 때 요셉의 옷을 가지고 짐승이 찢어 죽게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야곱이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었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연상시켜 준다라는 거죠. 즉 예전에는 베냐민이 아니라 요셉이 팔려갔을 때에도 이들은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의 슬픔을 그대로 고스란히 자기가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들 가운데 회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계속해서 보시면 형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형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지 않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14절에 유다와 그 형제들이 이르렀다. 일부러 유다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앞장에서 유다가 아버지에게 자신을 담보로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희생을 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유다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요셉과 유다 두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즉 그리스도의 모형인 두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형들이 요셉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요셉이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네가 알지 못했느냐? 애굽 사람들은 잔에다가 어떤 가루를 떨어뜨림으로 파동을 보면서 미래의 일을 점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요셉이 점쳤다기보다는 그의 형들에게서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요셉은 형들을 나이 순서대로 식탁에 앉히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보통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것까지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형들에게 은근히 알게 해주었던 거죠. 지금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감추어진 지식을 알아낼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의 형들이 자신들이 지난날에 한 일을 더 이상 이제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알고 우리 예전 일까지 아는 것 아닌가? 점을 잘 치고 미래의 일을 예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거 아닐까라는 그 압박감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의도대로 목적이 적중됐습니다.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사실 형제들은 자신들이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알죠. 그런데 왜 자신들이 죄를 저지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난날 자신들의 죄악을 지금 은잔 사건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값을 지금 무신다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잔은 내가 훔치지 않았지만 이 은잔 사건을 통해서 예전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다윗도 죄를 회개치 않고 고집만 피우고 있을 때 그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지었던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이에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회개치 않는 우리들의 마음을 짓눌러서 종일 신음하게 만들어 주세요. 결국 죄를 토로하고 회개의 자리까지 인도해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형들이 그러했습니다. 처음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탐꾼으로 몰렸을 때에도 자신들의 죄를 떠올리고 있었었죠. 자기들이 가지고 간 돈이 자신들의 자루에서 다시 발견되는 것을 통해서 큰일 났다. 우리 죄 때문에 아닌가라고 떠올렸을 것이고, 아버지 야곱과 신랑이 속에서도 요셉을 팔아먹은 자신들의 죄를 떠올리면서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은잔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이 인식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형들은 하나님이 찾아내신 죄값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베냐민만 두고 갈 수 없으니 형들 모두가 책임을 감당하면서 애굽의 노예로 남아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베냐민만 남기고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들 돌아가라 하면 야, 이게 웬일인가, 우리는 살 수 있구나, 그냥 베냐민 놓고 나왔겠죠. 요셉도 팔아먹은 마당에 뭐 그거 못했겠습니까? 근데 이들에게 뭔가 변화가 있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이것은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핏 볼 때는 동생을 두고 가는 거 당연히 힘드니까 자기가 남겠다고 하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선교를 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IS한테 우리 모두가 잡혔어요. 근데 한 명 빼고 다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인질로 남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 나는 살았구나. 저 사람 어떡하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죠. 그게 아니라 나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를 인질로 잡아주세요. 이건 쉽지 않죠. 너무 쉽지 않아요. 형들의 결단은 오늘날 교회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면 누구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탓으로 돌리고 회개하면서 감당하려는 자세가 교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형들은 자신들이 지은 특별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는 것으로 여겨서 남는다고 한 것이니까 우리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 양심이 찔리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값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요셉이 말을 하질 않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외부적으로는 자기가 옛날에 요셉을 팔았던 것을 총리는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스스로 그냥 찔린 거죠. 왜 스스로 찔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야로 짓눌렀기 때문에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들만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야로 짓누르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들의 죄가 뭐죠? 요셉을 팔아먹은 거죠.
요셉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지금 본문에 등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의 죄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그 죄와 동일한 죄라는 것을 이미 구약성에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왜 가룟 유다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자들이라는 것을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을 우리가 치르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붙잡은 거 그거 하나만 다른 거죠. 가룟 유다는 자기가 처리하겠다면서 예수를 붙잡지 않았어요. 자살을 하게 된 거죠. 그것만 달라요. 죄는 똑같이 지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잡은 것밖에 없습니다. 즉 가룟 유다의 죄, 예수를 팔아먹은 죄가 우리들의 죄고,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죄가 바로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들의 죄가 더 큽니까? 우리들의 죄가 더 큽니까? 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을 판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자들이잖아요. 그 실체를 팔아먹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불행한 일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가장 큰 죄를 지은 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을 주야로 짓누르시고 주를 못 박은 죄를 회개하고 내 대신 죽은 주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압박에 반응한 자들은 더 이상 자기 목숨,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를 않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복음을 아는 교회라면 마땅히 형들의 결단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형들의 결단처럼 나타납니까? 복음을 알면 그렇습니다. 그럼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나아갑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형들이 지금 회개를 냈고 그 열매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뭡니까?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나 따로 저 사람 따로가 아니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를 팔아먹고 주를 찌른 자가 자신이라는 인식 속에 회개한 자들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형들의 회개가 한 사람 유다의 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진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만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자,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하죠. 결국 그거예요. 너무 높으신 분이시여, 제가 한 말씀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이 얘기예요. 엄청 근데 극진히 겸손을 떨면서 낮아짐의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근데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다에게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본문에는 유다와 형제들이 극히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하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주의 종, 주의 종, 내 주여, 계속 이 얘기가 계속 나오죠. 이것은 단지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낮아진 모습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것도 맞죠. 근데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형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자신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회개를 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낮아짐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절대로 높이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죄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있는데 누가 자신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 바로 사형이죠. 그 죄가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회개한 자들은 자신의 죄를 밝히보고 그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사해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잘됨을 자랑할 수가 없고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기 좋아하고 겸손함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유다가 요셉에게 정중히 부탁하고 탄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탄원의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도 살펴본 것처럼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야곱한테 갔더니 야곱이 이런 얘기를 했고, 그냥 오는데 우여곡절을 하면서 힘들었었는데 베냐민을 겨우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생명과, 30절부터인데,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베냐민과 함께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서 죽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를 슬픔 속에서 죽게 내버려두는 불효를 범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버지의 슬픔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그냥 찢어진 요셉의 옷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악한 짐승이 해하였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아버지의 그 고통을 자신들이 더 뼈저리게 느끼면서 같이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끝으로 유다는 요셉이 그토록 확인하고자 했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나타내고 있어요. 32절이에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네, 자기가 그 아이의 대신해서 잡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까 형들이 다 남겠다 한 것보다 더 힘든 거죠. 자, 우리가 20명이 있어요. 아까 IS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다 나가라고 했는데 다 남겠습니다. 군중 심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누가 보니까 그래, 명예롭게 한번 죽어보자 할 수도 있는데 당신들 다 가시고 나 혼자 남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렵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 유다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본문에서는 행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형들이 회개하기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요셉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인내하시는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보게 되고, 형제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희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활동을 하신다면 다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를 거부한다라는 거죠. 내 고집이 너무나 완고해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그 성령을 소멸하고 있죠.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근데 오늘 요셉과 유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때 없었는데요? 그렇죠, 없었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은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제가 어제 단체 카톡방에 동영상 하나를 링크를 했죠. 황민상 성도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걸 보면서 저도 처음에는 이거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건가 하면서 봤어요. 근데 그 정도에 지나는 게 아니죠. 어떤 전도사님이 세차장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김준영 전도사님이라고 페이스북에도 있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그분께서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가, 그래서 자비량 목회를 하시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도님이 1억 원의 빚이 있는데 자기가 그걸 같이 갚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아프면 그 일을 대신하고 뭐 밭일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해요.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페이스북을 보면서 그 교회가, 그 교회당이 설립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됐어요. 무슨 우폴인가요? 어디 그 시골인데 우리는 교회 예배당 건축을 결사 반대합니다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건축하게 되었을까? 이제는 그럼 우리는 포교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개척을 한 거예요. 설립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우리 교회보다 성도가 더 많아요. 시골인데. 살아내는 것. 그냥 그분들이 저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구나. 워낙 사자들이 많으니까 이 목사도 이거 사자인가. 그리고 또 워낙 그 사람들은 이제 토속신앙 이런 걸 신앙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한 사람씩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인 거죠.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열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은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감격으로 다가오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봐도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많이 발견됩니다. 바울을 통해서도 나타났어요. 바울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아요. 오네시모가 도망쳤었는데 자기가 다 감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 19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빌레몬 집의 종이었는데 오네시모죠. 그가 빌레몬에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니까 이 팔만 내 팔입니까? 이 팔도 제 팔이라는 거죠.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의 빚과 오네시모의 잘못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갚아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빌레몬 또한 자신에게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얼핏 보면 생색내는 것 같아요. 자, 네가 나한테 빚진 것을 나는 굳이 말하지는 않겠다. 약간 쪼잔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빌레몬 또한 빚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너 또한 빚진 자고 나 또한 빚진 자고 모두가 다 빚진 자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해줬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가 아니라 난 누구에게 빚졌다라는 것만 기억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에게만 배품이 나올 수가 있죠. 난 이거 해줬는데 하면 다음에 해줄 때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나요. 저 언제 갚아주지? 결국 하나도 못 받고 억울해하다가 지옥으로 갈 수도 있죠.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줘도 나는 빚이 너무 많구나.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빚진 자라는 인식이 있다면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긍휼하게 바라볼 수가 있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복음을 전해준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빚은 모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 진 빚으로 귀결이 되어져요. 저를 전도한 누군가에게 저는 빚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전도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간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작용하게 하셔서 교회를 찾아갔죠. 그래서 저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한테 늘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이 결국 누구에 대한 빚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빚이죠. 결국 그들도 그 빚, 그리스도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해서 전한 것이고 저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해서 계속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그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요셉의 마음과 유다의 희생, 즉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다음 장에 가서는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통곡하면서 형제들과 화해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참 오랫동안 달려왔어요. 화해하는데 이렇게 힘듭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요셉이 여러 차례 회개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여러 차례 회개를 확인한 후에야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화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이 멀게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아직까지 우리의 회개를 확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번에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나 여기 있다면서
여러분들이 잃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폭로당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회개를 요구하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자신을 내보이신다라는 것을 요셉이 여러 번 회개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주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있다면 아직까지 주님이 요구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열매는 유다의 모습과 같이 반드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거예요. 형들이 회개하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 주야로 짓누르시는 주님 앞에 반응함으로써 회개한다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이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난다면 화목해된 야곱의 집처럼 그리스도의 집인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마음처럼 우리 가운데 긍휼이 있게 하시고 유다의 마음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희생적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게 하셔서 야곱의 집이 화목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집이 화목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